아무것도 우릴 막을 수 없네. 세상 강한 어떤 군대라도 예수 이름 높이며 나가는 주님의 백성, 주의 권능이 마시네. 병든 자가 일어나리라. 막힌 담이 무너지리라. 예수 보혈의 피로 이 땅을 적셔나갈 때 주님 나라 임하시네. 보혈의 공로로 우리 서리라. 어린 양 예수 흘리신 보혈로 성령 임하시고 권능 받은 우리 모든 것을 이기리라.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우릴 막을 수 없네. 아무것도 우릴 막을 수 없네. 세상 강한 어떤 군대라도 예수 이름 높이며 나가는 주님의 백성, 주의 권능이 마시네. 병든 자가 일어나리라. 막힌 담이 무너지리라. 예수 보혈의 피로 이 땅을 적셔 나갈 때 주님 나라 임하시네. 보혈의 공로로 우리 서리라. 어린 양 예수 흘리신 보혈로 성령 임하시고 권능 받은 우리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먼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전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그 시간에 예배에서 주님 한번 부르고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또한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 아버지 그 가슴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리며 하나님의 영광 속에 아버지 거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아버지 우리를 세우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금요일 예배로 주님 앞에 나왔사니 말씀과 아버지 기도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함께 하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불러주시고 은혜 가운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그 말씀 가운데서 힘을 내어서 기도하길 원하는 우리 예수은족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민수기 이제 14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말씀이 이제 하나의 이제 큰 흐름으로 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일단 함께 좀 길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음에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탄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것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그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기에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에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이 길죠. 그러나 이제 하나의 묶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이야기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가나안 땅은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그리고 그곳에서 좋은 과실들을 가지고 왔지만 그곳에 사는 거민들이 너무 크고 또 강대하여서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여호수아와 갈렙만을 제외하고는 모든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말들하고 오히려 악평을 하여 자신들의 그러한 속상함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죠. 결국 하나님을 보기보다는 그 환경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사실을 잊고
이 환경의 크기만을 보고 두려워했던 그 정탐꾼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마음이 녹아버리고 좌절하는 그러한 모습이 이제 14절에서부터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무래도 백성들이 많이 원망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했다는 거죠. 신앙은 반응입니다. 신앙은 반응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믿음은 환경에 대한 우리의 반응 또는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내가 어떻게든지 그 말씀에 따라가려고 하는 우리의 이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환경이 어쨌든 간에 그 환경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려는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는 능력이 되고 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실적으로 비관적인 그 보고를 듣고 난 다음에 술렁이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기 시작하죠. 근데 그 원망의 소리가 통곡으로 바뀌고 이 통곡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모세를 저주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며 그들이 했던 말이 뭐냐면 우리가 장사 지낼 곳이 없어서 그 애굽 땅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이곳으로 우리를 불렀느냐, 그래서 이곳에서 죽게 했느냐라고 이야기하죠. 사실 이들이 참 까먹고 있는 게 이들이 애굽에서 잘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었고 그리고 언제 어떻게 자신의 자식들을 죽음으로 내몰지 모르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셔서 이 땅으로 이끌어내셨고 여태까지 하나님의 기적을 잘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어느 순간 의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는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오히려 그들은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저 모세, 아론 다 죽여버리고 우리 새롭게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입니까? 과거로 다시 회귀하겠다라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에게는 어쩔 수 없는 제약들이 오죠. 제한점들이 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을 때는 그냥 과감하게 지었던 그런 세상적인 죄악들을 하나님을 믿으니까 당연히 그 죄악을 우리가 거부하게 되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거부하게 되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도 오게 되고 정말 환난도 오게 되고 또한 세상과 싸우다 보니까 곤고함들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길이 하나님께서 주신 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강대하게 하시고 믿음 가운데 저 천석,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바라보는 가치보다 더 위대한 것을 얻게 하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달려가면 좋은데 이게 불편하고 귀찮으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자. 우리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은 없습니까? 예수 믿어도 별 볼 일 없구나. 내가 하나님 섬겨도 별 볼 일 없구나. 오히려 이전보다 더 힘들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차라리 그럴 거면 나 하나님 믿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저희 예수운적교회에는 그런 분들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히려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믿고 오히려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했습니다. 그때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이곳을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들으실 것이다.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 여러분들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하지 마십시오. 다 같이 우리 갑시다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마음이 낙담했어요.
그러니까 긍정적 얘기를 하는 사람들조차도 짜증납니다. 여러분들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누군가 옆에서 긍정적인 얘기라고 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면 오히려 그게 더 짜증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거 있죠. 심지어 어떤 것까지냐면 내가 믿음 안에 상당히 흔들리고 있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믿음의 이야기를 하고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주면 오히려 뭔가 역으로 더 화가 나고 그걸 대적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때가 여러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은 누가 주는 마음이겠습니까?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아니겠죠. 오히려 그때 그 말씀을 선지자의 말씀으로 듣고 내가 회개하고 깨닫고 지금이라도 돌이킨다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다시 일어서서 승리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오히려 돌로 치려고 했었다라는 상황이 나오죠.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휘하게 나타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명령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야, 이 백성들이 언제까지 나를 멸시할 거냐? 언제까지 이들이 내 명령을 듣지 않을 거냐? 내가 분명히 많은 이적 보여주지 않았냐? 내가 10가지 이상의 기적을 보여주고 이적도 보여주고 먹을 것도 다 줬는데 왜 이들이 나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건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엔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으로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될 게 그거예요. 부정적인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죄는 단순히 의심하는 죄를 넘어서 하나님을 경멸하고 멸시하는 죄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우리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주의하고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 멸하여 버리고 모세 너로부터 다시 이제 민족을 일으켜서 너로부터 다시 민족을 세우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이 많은 백성들을 다 그냥 제하여 버리고 모세 너부터 새롭게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겠다고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다행히도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간구하죠.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제발 돌이켜 주시길 원합니다라고 기도를 해요. 그때에 모세가 기도하는 3가지 원리에 근거한 기도였는데 첫 번째 뭐냐면 애굽과 세상 사람들 눈에 비춰질 하나님의 명예 손실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끌어내 놓으시고는 그 하나님이 그들의 신 여호와가 저 가나안 땅에까지 드릴 만한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그냥 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여버렸다. 그렇게 말할까봐 두렵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의 진정한 권능은 죄 지은 자들을 심판하시는 데 있지 않고 오히려 오래 참으시고 용서할 수 없는 자들까지 용서하는 데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그러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라고 하나님을 또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셋째는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베푸신 끊임없는 은혜와 자비의 강물이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흘러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모세는 하나님의 명예, 그의 말씀, 그리고 그동안 행하신 그 일의 기초에서 이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이제 대언하는 거죠. 중보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어려움 당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인 사람들을 같이 똑같이 손가락질하면서 그래 너 왜 그렇게 부정적으로 자꾸 살아? 너 왜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살아? 말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온유한 자 모세처럼 믿음에 있는 자들의 모습으로 서 있는 것, 어떻게 보면 우리 사명자들, 여기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의 사명자로서의 사역이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어지기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래 내가 그들을 죽이진 않겠다. 그들을 그들을 이 상황에서 봐주겠다. 용서하겠다. 그렇지만 죄의 그 부분, 그러니까 죄의 형벌은 그들에게 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상당히 큰 의미가 있어요. 용서는 하겠다라는 거죠. 용서는 하겠다. 그렇지만 그들이 지은 죄 자체를 내가 모르는 척하지는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거 상당히 참 어떻게 보면은 무서운 부분이기도 하죠. 이스라엘 전체 중에 특별히 20세 이하의 자녀들은 내가 그들을 오히려 세워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겠다. 이거는 아예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없애버리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서부터 그래도 용서하는 행위의 하나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불신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그들을 거부하시면서, 그러나 그들은 결국 20대 이상의 사람들은 다 이 광야에서 죽고 말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그 12 정탐꾼 중에서 10명의 정탐꾼을 재앙으로 죽게끔 하시는 그 상황도 있다라는 걸 일단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서 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20세에 대한 부분을 잠깐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20세 미만, 20세 이하의 사람들은 살려주시고 그렇게 이끌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나? 요 내용을 보면은 아마 20세를 기준으로 삼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민수기 1장의 인구조사와 직접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1장에서 성인들만 인구조사에 포함시키면서 20세를 그 기준으로 둬서 20세 이상의 성인들, 초과되는 그 성인들을 이제 그 숫자로 넣는 그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즉 20세 이상의 성인들은 자신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인이 누가 성인입니까? 누가 어른입니까? 자신의 하는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 실은 어른이에요. 어린아이들한테는 솔직히 그 책임을 지게 하지 않죠. 심지어 우리나라의 법에 촉법소년 그런 법이 있지 않습니까? 일정한 나이가 되지 않은 소년들에게는 범죄를 저질렀어도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지 않는 것. 마찬가지로 성인의 기준은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한 책임, 이 문제에 대해서 불순종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의미인 거죠. 그리고 둘째는 20세는요,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서 싸워야 할 자들, 그러니까 20세 이상의 사람들이 싸우기를 거부했잖아요. 우리 그들과 못 싸울 것 같아. 우리는 메뚜기 떼 같아.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직무유기인 거죠. 하나님의 군사들이 두려워서 싸우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심판은 맡은 일을 충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점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20살이라는 그 기준은 상당히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 특별히 또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지 않습니까? 근데 원망스러운 불신의 말대로 결국 그들이 죽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들의 원망의 목소리로 내뱉었던 말들과 행동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두려웠죠. 그러니까 이제 그들은 앞으로 나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오던 길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2절에서 스스로 얘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말한 자들이 결국 광야에서 죽어요. 예. 아론과 모세로 하여금 땅에 엎드리게 한 자들, 그래서 두렵게 한 그 자들이 이제 자들의 그 시체가 광야에서 또 엎드려지는 상황이 나옵니다. 이들은 칼에 맞아 죽을까봐 두려워했죠. 근데 이제 이들은 칼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그게 나중에 후반에 나와요. 뿐만 아니라 이들은 자녀들이 광야에서 죽을까봐 두려워하게 됐는데, 이제 오히려 이들이 광야에서 죽게 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러한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들이 염려하고 걱정했던 그 방식대로 그들이 벌을 받는 내용들이 나오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입술에서 내뱉은 대로 이루어지는 효과라고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입술에는 생명의 역사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들의 입술은 항상 누군가를 살리는 이야기, 나를 살리는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 말이 우리에게로 돌아오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부정적인 이야기라면 결국 그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사고에 휘말려서 내가 부정적으로 가지 않으려고 해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주의하고 늘 말씀 속에서 온전히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벌하시겠다 그러니까 두려움에 빠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들이 너무나 두렵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벌벌벌 떨면서 그제서야 깨닫게 돼요. 야, 큰일 났다. 어떻게 하면 좋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벌하신다고 하니 어떻게 하면 좋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제 됐어. 너희 이미 늦었어. 40년간 이제 방황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해변길 그 시내산 그쪽 시내 길로 해가지고 다시 광야로 돌아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말씀하셨어요. 광야로 돌아가라고 했어요. 근데 갑자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럽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쟁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저 가나안 땅에 있는 그들을 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죠. 야, 이미 끝났어. 너희들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잖아. 하나님께서 광야로 가라고 했잖아. 이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 또 하나님의 명령을 거슬러서 너희들 마음대로 또 하려고 하느냐. 중요한 건 너희가 그들을 치려고 하는 그 전쟁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이 하실 때에 승리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위로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승리케 하신 하나님이셨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거부하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두려워했던 거예요. 근데 뒤늦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를 이야기하니까 그게 겁이 나가지고 다시 전쟁 나가겠다고 했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패하시고 너희는 광야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닙니다. 끝까지 우기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벌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님의 어떠한 그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런 고난도 우리가 감내해야 돼요. 감당해야 돼요. 그걸 그냥 말씀으로 감사함으로 가야 됩니다. 그게 맞는 것인데 오히려 아닙니다. 하나님 이제라도 제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제2의 말씀에 거역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가나안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아말렉 족속과 그 가나안 족속들과 싸우는데 모세와 언약궤와 하나님의 그 구름은 그들과 함께하지 않고 진중에 그냥 회막에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예, 가나안 그 무리들에게 완전히 대패를 당하고 호르마까지 뒤로 물리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것이 아까 전에 말했던 우리가 죽게 되었다. 우리가 그들의 손에 죽겠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말 그대로 그들이 죽는 그 상황으로 그들에게 심판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인이라면 우리가 말한 것, 우리가 하는 행동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의 신약 시대에 있어서 너무 감사한 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그 사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거역했던 그 모습이 참 안타깝다라는 그 생각으로 오늘 이 말씀을 대하게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긍정적으로 좀 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서는 귀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믿음의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부정적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서기 위한 다분히 노력하는 모습들이 우리 속에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인도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곳에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은혜로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